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1절 말씀으로서 세상 말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세상 말기의 삶입니다. 세상 말기, 즉 세상의 끝이죠.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 또는 말세, 세상이 끝나는 날, 세상이 끝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원칙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얼핏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처녀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 그 다음에 총각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장가들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다름 아니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사람 같이 하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사람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로 빠지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원칙을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바로 처녀가 결혼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이슈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처녀가 결혼하는 것, 총각이 결혼하는 것,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그 아내와 이 남편을 데리고 살면서 또는 데리고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대전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말기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말세가 다가왔다는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날에 이 말세, 이 말기에 뭐가 임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기 전에 뭐가 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또는 지금 있는 이 문명이 끝나는 이 시점에 뭐가 닥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환난인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환난이 닥칠 줄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게 바로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대전제는요, 비록 지금의 삶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과 다를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핍박, 크리스찬에 대한 이러한 환난, 이거는 또다시 닥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환난은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러한 환난에 비해서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그 문명과 문명마다 이러한 환난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큰 환난이 있었고 정말 불같은 환난이었죠. 이게 거진 몇백 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슬렘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큰 환난이 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구교, 카톨릭이죠. 로만 카톨릭이 큰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했을 때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엄청난 환난으로, 엄청난 핍박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왕들이 탄압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소련과 중공과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이 탄압하고 죽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대원군부터 시작해서 김일성까지 이렇게 죽이고 탄압하고 큰 환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 모든 게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세기 말, 이 세상에 이 끝나는 그러한 징조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서 거기에는 여러 문명이 일어섰다가 다시 망하고 끝나고 그러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함께 따라왔던 겁니다. 자, 이게 대전제예요. 이렇게 세상의 말이 있을 때, 가까웠을 때, 말기의 세상의 끝을 사는 우리에게, 그러한 크리스찬에게 환난과 핍박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창조 명령을 지켜야 된다. 즉 생육하고 번성함을 지켜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와야 되지, 저희가 아기를 낳는 거에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세우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비단 우리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아기를 많이 가지고 가족을 가지고 그러지만 또한 동시에 그런 거에 묶여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누구는 이거 앞뒤가 다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앞뒤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 갖기 원합니다. 자녀를 갖기 원합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절대적이냐? 영혼 구원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못 가지고 가족을 못 가지올지언정 영혼 구원과 주님의 증거는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써 주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두 개는 하나를 한다고 해서 하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 증거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원칙은, 즉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큰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저희의 세상의 모든 육신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꼭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도 돼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전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가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각자의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을 갖고 아기를 낳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그 상대적인 가치가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처녀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인간을 향한,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 향한 배려가 묻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죠. 그거는 다름 아니라 그렇게 환난이 임박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가장 그 큰 고통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덜어낼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그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은 그 큰 환난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쓰라리겠습니까?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또는 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나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라. 네, 이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곧 닥칠 텐데 그걸 아는데 그런데 가정과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괴로우니까 차라리 그게 이제 곧 반드시 이들이 겪을 텐데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겪을 겁니다. 실제로 역사로 봐도 이들이 겪었고요. 환난을 그걸 겪을 텐데 그럴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자녀도 없고 그러는 게 차라리 좋다. 그 뜻인 겁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한 뜻이죠. 그래서 일부러 장가 갔는데 또는 시집 갔는데 그거를 끊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은 가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부러 환난이 온다고 그거를 끊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환난이 그렇게 있다면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가가고 싶고 시집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다. 왜냐? 그거 죄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28절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게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전제가 곧 닥치는 환난 때문에 그들을 아껴서 그거에 맞는 어드바이스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정반대되는 것 같지만 이들을 위해서는 그게 가장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마저도 이런 것을 위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실체는 이렇게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게 좋다. 우리가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게 좋다. 이걸 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 실체를 영원한 실체와 그리고 잠시 있는 실체를 비교하시면서 영원한 실체를 쫓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이상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은 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살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슨 소리냐? 첫째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이라는 것을 상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이들에게 좋은 것인가 이걸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세상이 바로 옆에 왔다는 겁니다. 즉 영원한 실체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환난이 닥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번째는 영원한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즉 환난 때문에라도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 자, 근데 두 번째는요. 지금 말씀드릴 두 번째는 환난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가고요. 오직 말할 수 없이 큰 영원한 실체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말이 됩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여러분 환난이 다가왔는데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 같이 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또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환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기쁜데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같이 하고, 환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해라. 이거는 환난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이게 말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와 가족과 이런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는 게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들이 없는 것처럼, 차라리 그들이 없이 혼자서 독신으로 살고 있다면 그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게 말이 된다는 겁니다. 환난 때문에 그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환난이라는, 단순히 환난 때문에 이러라 그랬을 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것처럼,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것처럼, 이거는 환난과 엮었을 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영원한 실체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래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영원한 실체가 다가왔어요. 영원한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운다고 하더라도, 환난 때문에 운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실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줄 그 실체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고 임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 환난 속에서라도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같이 살아라. 그겁니다. 영원한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기쁜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같이 살아라. 이거는 여기서 기쁜 것은요, 세상의 기쁜 겁니다. 저희의 육신의 기쁨, 재물의 기쁨, 쾌락의 기쁨, 이런 걸 뜻하죠. 지금 세상이 끝났어요. 세상이 끝나는 날이 와요. 그게 다 왔어요. 즉 세기 말, 세상 말, 말세, 마지막 때, 이런 겁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 때문에 기쁜 사람,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같이, 즉 쾌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실체가 바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러한 쾌락과 세상의 기쁨과 이러한 것들은 옆으로 치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쁜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 거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같이 하라. 즉 돈을 벌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돈이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 영원한 실체가 다가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 마라. 그거 없는 것처럼 생각해라. 그 뜻이죠.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즉 잔뜩 많이 갖고 있어요.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옆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 쓰든지 재물을 다 쓰든지 못 쓰든지 상관없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라. 돈이 있어도 다 쓰지 못한다. 그 뜻이 아니라 재물과 뭐가 다 있어도 그게 안 중요한 것처럼,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실체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실체 때문에 기뻐하고, 그 영원한 실체 때문에 그거를 엔조이하고, 영원한 실체를 엔조이하고, 그리고 영원한 그 실체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우는 환난이 닥치더라도 그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도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임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놀라하고, 이것 때문에 엔조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것들,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쾌락을 즐긴다고 막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막 뻐기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엔조이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씀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즉 영원한 하나님의 실체가 아닌 이 세상의 육과 쾌락과 돈과 재물과 가졌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 또는 이 세상의 환난, 육신의 고통,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들 전부 다 지나간다. 영원한 실체가 지금 다가왔다. 이런 거는 정말 눈 깜짝하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면서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 관점을 보면서 기뻐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지만, 현재를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영원한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그러지도 않고, 돈이 있다고 없다고 또는 지위가 높다고 낮다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기뻐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왜요? 오직 이 세상의 것은 곧 지나감이로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 구원 때문에, 나와 같이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소망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실제를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을 보면서. 이게 지금 현재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며 지금 왕으로 계시고 그분의 영을 지금 내게 직접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고 시각이고 마음가짐이고 느낌이고 그리고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러한 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한 그 역사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강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사랑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반대로 이 세상 것 때문에 낙심이나 자랑이나 그런 거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이 영원한 주님의 눈으로서 보며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